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삶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연수가 지날수록 그 신앙의 열정과 열심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이 변화를 겪지 못해서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이런 삶도 변화되고 저런 삶도 변화되었는데 지금은 그런 변화의 삶이 없으니 내 신앙은 조금 옛날보다는 좀 못하다. 왜 내 말씀을 듣고도 왜 내 삶에는 변화가 없느냐, 신앙의 성숙이 없느냐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나타나지 못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 앞에 세상의 복과는 다른 복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이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분명히 하시고 계시면서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그 은혜야말로 최고의 복의 상태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은요, 세상이 전혀 알지도 생각하지도 않던 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난 시간 보았던 심령의 가난이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애통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며 오히려 피하고 싶은 것을 예수님은 복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애통의 복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좀 고민하고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애통이라는 것을 어떤 상황과 이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슬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같이 눈물 흘려주고 글썽거려주며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거 그것이 애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드라마를 볼 때나 감동적인 영화를 볼 때에 이 휴지 한 통을 다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눈물을 펑 흘리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러면 이 곰같이 무덤덤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시는 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이나 또 기질,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다른 성격임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일반적인 슬픔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경제적으로 궁핍해지거나 삶의 온갖 고통을 겪어볼 때에 우리는 참 슬퍼하고 애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도 그와 같았죠. 많은 불치병을 안고 얼마나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라. 그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 그대로 있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상식적인 교훈이 아니겠죠.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애통하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애통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클라이에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슬픔 중에서도 가장 큰 슬픔을 이렇게 뜻하고 있습니다.
가슴을 부수며 뼈를 깎고 골수가 마르며 심장을 깨뚫고 마음과 육신 전부를 흩어내려서 완전히 산산조각을 만들어 버리는 그런 슬픔인 것이죠. 이 단어가 우리 한글어 단어로서는 도저히 이렇게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설명을 하려고 해도 이 한 단어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모든 상황이 무너져서 제가 이 말을 잘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억장이 무너진다. 억장이 무너진다. 진짜 모든 상황이 막 다 완전히 무너져서 내 모든 내 오장육부가 완전히 무너지는 산산조각 나는 그런 슬픔을 당하는 것이 바로 애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애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슬픔을 당한 사람이 있어서 정말 그 사람이 그 당하는 그것을 같이 고민하면서 콧물을 흘린 적도 있었고, 어떤 가족이 죽으면서 그 슬픔으로 인해서 며칠, 몇 날을 자지 못하고 아파하며 슬퍼했던 적도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슬픈 일을 겪으면 심적인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불쌍할 사람을 보면 눈물을 흘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슬퍼할 때에 위로받는 그 위로로 우리는 정말 모든 우리의 마음이 치유함을 받고 있습니까? 만약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었다면 참된 위로는 무엇일까요? 그 죽었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재산을 사기당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참된 위로는 그 재산을 돌려받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이 사라지고 애통이 멈추어지면서 위로로 가득하게 되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한번 해본 적이 있냐고요? 이 지금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애통하면 복이 있어서 위로를 받는다고 했는데, 애통은 했어요. 우리가 어떤 일에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상응하는, 아니 그것보다 더한 정말 그 위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면 내가 정말 성경적인 바른 애통을 하고 있느냐를 알 수 있겠죠. 단순히 슬퍼하는 것만은 애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데, 근데 그것이 정말 성경적인 애통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위로를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로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어떤 위로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거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위로를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위로와 다르면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죠. 세상 사람들은 애통하고 힘든 시련이 닥치면 세상의 위로를 찾지 하나님에게 위로를 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럴까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어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도요, 자신이 믿고 있는 절대적인 신을 믿고 따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 대부분이 절대적인 권능을 가진 신을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죠.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신이라는 존재가 전지전능함이 떨어져서 그렇겠습니까? 대부분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는 별로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고통은 어떤 것이냐는 것이죠. 자녀들을 인류대학에 못 보내서 안달하고요. 그들에게 가장 좋은 해결책은 무엇이겠습니까? 돈이 얼마가 들든 쪽집게 가외 선생을 붙이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죠.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돈을 떼게 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파합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유능한 투자 상담가를 만나면 되는 것이죠. 신체가 약해서 건강이 힘들고 어려우면 요가나 헬스클럽에서 전문가의 조언으로 열심히 운동하면 됩니다. 상처받고 억울하고 창피스러운 일을 당했다면 권력이나 정 안 되면 조폭들을 동원해서라도 복수하면 되죠.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도와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세상의 해결책을 훨씬 손쉽고 빠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돈만 있으면, 힘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데 굳이 하나님의 위로가 뭐 필요하냐는 것. 그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신자들도 그들과 똑같이 자녀를 인류 대학에 못 보내어서 안달이고 주식으로 대박을 터뜨리기 원하고 나에게 모욕을 줄 사람을 복수하기 위하여서 그것으로 애통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만약에 그렇게 받을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나요? 맞죠? 그런데도 신자들마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무엇으로 들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겠다고 덤비거나 기대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밖에 없죠. 세상 사람보다 더 큰 대박을 단번에 이루기 위해서. 아니면 세상 사람보다 덜 부지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랍니까? 우리를 예수님 믿는 사람을 위선자라고 비난하는 이유는 뭔가요? 뒤에서 호박씨 까듯이 숨어서 나쁜 짓만을 하기 때문만은 아니겠죠. 교회 다닌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자기들과 똑같이 세상에서의 출세를 바라며 돈을 벌 욕심에 가득 차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힘으로 하지 않고 비겁하게 공짜로 이루려 한다는 것이죠. 너무 위선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아가 자기들도 하나님을 알지만 자기들이 추구하는 내용이 하나님 앞에 꺼내어놓고 빌어서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그들이 신자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편이 아닙니까? 신자가 정작 애통해야 될 것은 돈이 없거나 건강이 안 좋거나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는 것들이 아닙니다. 신자라고 그런 환난이 닥쳐도 괴롭지 않고 담대하게 이길 수 있다는 뜻은 아니겠죠. 여전히 뼈를 깎는 아픔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들에게 구원해 주시고 또 그동안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힘들고 기도가 끝나도 여전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환난과 시련이 닥칠 때에 자신이 갖고 있던 믿음조차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애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겪는 고통 자체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가 올바르지 못함을 괴로워하는 것이 신자의 애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가 예수님 안에서 바뀌어진 신분, 위치, 특권이 과연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그것들이 자신의 현실적인 삶과 인생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단순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려운 문제 속에서만 애통하고 그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지 못해서 늘 실망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그 애통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자가 갖고 있는 그 고통과 그 절망 속에서도 오직 하늘의 뜻을 바라보는,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함에 있어서 우리가 애통하고 아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현재 겪고 있는 그 고초와 상처와 공포는요, 절대로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가 구태여서 걱정거리로 삼을 이유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이 궁극적인 영광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지 심판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현재 당하는 이 고난과 환난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절망하냐고요. 왜냐하면 그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는 더 나은 위치에 있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기대하는 것은 그거죠. 인생 역전, 인생 한방, 대박의 은혜. 그게 우리 정말 하나님의 큰 은총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외면치 않으시고 늘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는 있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는 다르기를 바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신자는 힘든 문제가 닥치면 기도하여 이겨내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결과일 뿐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어떤 것도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애통하며 엎드리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지난주 말씀을 드렸듯이 심령이 가난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서 이제는 내 자신이 도저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없는 존재,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을 알지만 늘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 속에 무너지는 내 자신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 그것이 신자의 참된 하나님 앞에서의 복이라는 사실이죠. 신자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을 다시 붙드는 것이 위로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인 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위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디모데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사역 마지막 때에 쓴 서신서죠. 그런데 그런 시기에 자신을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쓰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내가 겸손하게 난 좀 당신들보다 좀 죄를 좀 많이 짓는 편입니다 라고 말을 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신자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만 세월이 지나면 신앙생활에 열심을 갖게 되고 선한 일도 행하면서 자신이 신자답게 돼간다는 인식을 갖고 있죠. 그래서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어떻습니까? 다 하고 있어, 알고 있어. 그것으로 끝이 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수많은 사역을 행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갔을 때에 자신을 두고 죄인의 개수라고 일컫고 있는 것이죠. 죄인의 개수란 말은 단순히 내가 죄인 중에 최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사탄의 앞잡이, 그냥 사탄과 같다라는 그 말이 이 원어상으로 보시면, 느낌으로 보시면. 이것은 단지 겸손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이 행하던 일을 회상하면서 한 말도 아니고 통성적으로 내뱉은 말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자신의 죄인됨을 더 선명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지만 자신의 죄를 보고는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애통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움이죠.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면 갈수록 자신은 어리석고 더러우며 추한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나오는 고백이며 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애통이라는 사실은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그 죄인됨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아파하는 것이죠. 근데 그 아파함이 어떻다고요? 억장이 무너지듯이 우리의 오장육부가 다 무너지듯이 그렇게 아픔을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경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바라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죄인됨으로 그냥 그 고통 가운데만 머물러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자신의 그 애통함을 통한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받는 위로를 전혀 위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참된 위로라는 사실 앞에 그는 온전히 섰던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요, 일종의 영적인 천재였습니다. 인간이 날 때부터 영적으로 천재인지는 천재인 사람은 없겠지만 이 사람은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믿는 집안, 특별히 목사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어려서부터 온갖 신앙 서적을 이렇게 많이 읽었고,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은요 평생에 100번 이상 독파했다고 합니다. 14살 때, 여러분 14살 있습니까? 14살 때 이미 로마 가톨릭 교황 제도에 대한 비리를 폭로하는 책을 저술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15살이 넘어가자
차츰 자신이 죄인임을 이렇게 깊이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남이 볼 때는요, 이 소년을 비난할 소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이 거룩하심과 장엄하신 하나님 앞에 이 죄악투성이로 너무나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비하와 자기 학대, 그 기가 막힌 운동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 안 짓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게 이제 잘 아는 이제 예화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주일날 폭설이 내려서 출석하던 교회에 가지 못하고 집에 가까운 교회에 있는 이름도 없는 작은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마침 목사님도 나오지 못했는데 10명 남짓 모인 그 평신도 가운데에 집사님 한 분이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 한 절을 읽고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말만 계속 반복해서 10분 동안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 속에서 이 스펄전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밀고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동안 죄책감으로 가득 차서 절망의 구렁텅이에 헤매고 다녔던 자기 심령이 하나님으로부터 건져 올림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에게 임재하셔서 정말 죄로 가득 찬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죄책감에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습니다. 아파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한국 교회와 또 한국적인 상황, 세계적인 정상 정말 상황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며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눈물 흘리며 어떻게 하면 이것들이 해결될지 몰라 정말 고민하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되겠죠. 그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진정한 애통은요, 그냥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애통,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 돼요. 그 애통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역사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애통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고 있는 그 현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살지 못함에 아파하며 그 아파함이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위로를 받는 그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 앞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변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앞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흔히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보통의 적용은 이런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의 이 설교를 이렇게 보았지만 대부분은 애통하는 자가 됩시다. 어떤 일에 대해서 함께 슬퍼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라고 흔히들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정말 애통할 수 있냐고. 진정한 애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볼 때 얼마나 아파하실지 여러분은 정말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로 아파하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해결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참된 위로를 경험하고 그 애통을 통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우리의 심령 안에 차고 넘쳐나야 된다는 것이죠. 해결하지 못하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자신을 자꾸만 그 슬픔 가운데에 그냥 머물고 있는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나는 늘 죄인이군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늘 해결할 수 없는 존재군요. 라는 그 슬픔과 아픔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하며 맺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된 위로자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믿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이 현실로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으로 다가오셔야 돼요. 참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자꾸만 그 위로를 문제의 해결로만 자꾸만 생각하다 보니 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위로되지 않는다라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이거든. 사람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됩니까? 돈을 잃어버림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됩니까? 취업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이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냐? 아니, 하나님은 위로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현실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지 못하니 아무런 복이 없다고, 변화가 없다고,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여기에 이 지금 갭의 차이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뭡니까? 현실 속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정말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실제적인 삶으로 다가오심을 매 순간 경험하는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 이런 현실을 인정해 주셨음을, 허락해 주셨음을 바라보며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 그냥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 일에 슬퍼하고 그냥 그 슬픔 가운데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그 위로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금 새로워지는, 심령의 회복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함이 여러분의 현실적인 삶 속에 상관이 있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위에 줄이고 위에 줄